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강림 1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다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어 우리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귀한 이 교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그러면 40편, 시편 96편을 한 목소리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니라.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지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함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사곡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능으로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의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싸게 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할 것이 아니느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정은 그런 겁니다. 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여기 오늘 이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랬어요. 여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교하는데 뭐 동네 한두 푼 드나요? 제가 아는 저기 미얀마에 가 있는 선교사, 실제로 거기 친구 목사가 갔다 왔는데 그 정정이 아주 불안정하다 그래요. 이 공산당이잖아요, 그 나라가. 그리고 그 반대하는 파가 또 일어나서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그런데 물가는 치솟고 그러니까 참 그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내는데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관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들 오면은 최소한 뭐 먹을 거 하나씩 이렇게 뭐 음료수랑 다 대접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면 예전같이 친교를 나눌 때 보면 최소한 밥하고 반찬하고 뭐 해서 나눠 먹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물며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밥 한 끼 먹이고 뭐 이렇게 좋은 거 하나씩 나눠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지지난주에 저기 탈북민들 교육하는 하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하나원에 교회가 있어. 그 교회에 이번에 영락교회에서 정화국의 전도사를 파송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거기 탈북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3개월에 교육 끝나면 퇴소식을 해요. 근데 퇴소식을 할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탈북민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매달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몇십 명 되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끝나고 밥을 먹고, 또 퇴소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자그마치만 그래도 전달을 하곤 했는데, 그 사역을 사는교회 원로 목사님 배경원 목사하고 저하고 그 선교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로에 그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야 이거 하자 해서 전전주에 가서 그 퇴소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도 한 200만 원 들어갔어요. 다 먹이고 선물 줘야지.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게요, 이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이 빌립보 교회 같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데, 그 사역을 돕는 것이 좀 끊어졌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생각은 있지만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바울은 야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거에 다시 싹이 났다, 이 말 보겠어요. 멀리 바울이 떨어져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그게 좀 뭐 시들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예전에 적극적으로 돕는 거하고는 다르게 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에 다시 싹이 났다, 그 말은 뭐겠어요? 돕는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데 여기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나를 도와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게 좀 너희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끊어졌었는데 다시 너희가 싹이 났다. 다시 나를 돕기 시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참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궁핍하고 없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데 친구가 와서 야 밥이나 먹자고 밥 먹고 나서 여러 얘기하다 가면서 봉투 하나 쑥 던져주고 가는 그런 일 경험해 보셨죠? 야 이거 뭐야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나 뭐 그냥 좀 공돈이 생겨서 좀 나눠 쓰려고 그래 그러고 축복하는 거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친구 후배들이 와가지고 아 형님 밥 좀 사주세요. 그래서 야 밥은 네가 사야지 막 그러고 그러면서 밥을 먹었어. 밥 먹고 가면서 형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생활비 좀 못했었어요.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고 가. 몇 차례 그런 걸 경험하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내가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얘기한 적도 없고 또 내 마음이 그걸 원치 않았어. 내가 너희가 이렇게 다시 싹이 나서 나를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없어서 그래서 궁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하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도움에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선교를 하든 무슨 신앙생활을 하든 뭐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지극히 어려워서 막 정말 마음에 어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좌절하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이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믿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심어준 믿음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이 비결을 배웠다. 이 배운 게 어디서 배웠겠어요? 제가 충격적인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 살 때 시카고에 매년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해요. 그럼 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다 시카고에 몰려가. 거기서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 그때 놀랐어. 그때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참 어려울 때인데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건 뭐 그 선교사라고 하는 부인들 시카고가 춥거든요. 겨울에 12월에. 근데 다 뭐 모피 코트, 가죽 코트, 무스탕 뭐 이런 거 입고 오고요. 뭐 잠들게 얘기하는데 뭐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거 요번에 불편해서 차를 바꿨어 그러면서 도요타의 랜드크루저라고 하는 차가 미국에서도 웬만한 사람은 타지 못하는 비싼 차예요. 그 당시에도 8, 9만 불 막 이렇게 비싼 차였는데 그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바꿨어. 나는 진작 바꿨는데 차 너무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돌더라고. 그 돈 다 어디서 났겠어요? 미국에 뻔질나게 드나들고 한국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다 가서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읍수하면서 다 성경 걷어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렇게 살아.
자식들은 전부 국제학교에 보내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 메신저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보고 지켜서 행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이 신앙적 자세가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지도, 기도,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에게 붙들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로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가문과 가족과 직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전부 본토와 같이 내어버렸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 험난한 이방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온 평생을 드린 사람이에요. 누가 선교비를 줄 테니 가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돕기는 했지만은 그 모든 사역이요, 정말 없는 가운데서 그 몸 하나 그거 가지고 그걸 재산 삼아 이 선교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일체를 배워서 무엇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어.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의 선교의 비밀이고 믿음의 풍요로움, 부요함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육적인 그런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육적으로 다가오는 궁핍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을 자족하며 생활할 수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우리 노예 안에 우리 동국 시찰인데 이 안에 참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 진짜 어렵다 그러는데 시찰에 거기 모임에 갔더니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벌써 한 군데는 문 닫았어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생각하면, 야,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낫다. 우리가 비록 교인 수가 반이 줄고 또 반이 줄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예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이 주는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다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탱하게 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외웠던 바울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배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이 이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 목표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거 붙들고 평생 살아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신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요, 나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이 목사님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도 어렵지. 그렇지만
나는 배운 게 하나 있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생각해보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에게도 예전부터 미국 가서 그 어려운 삶을 시작할 때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시야. 그러니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삶을 나 하나 책임지지 못하실까? 우리 교회 하나님 책임지지 못하실까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나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희망과 능력과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평생 동안 경험한 게 딱 하나예요. 무슨 뭐 지혜와 용맹과 뭐 그래서 왕이 되고 뭐 골리앗을 무찌르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쭉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죽을 지경에까지 뭐 내몰리고요. 왕에 대해서는 여인 하나 잘못 취하면서 평생을 눈물바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게 되어지는 이런 노년의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그 삶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딱 하나, 둘도 아니에요. 딱 하나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을 이제 미국에서는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해요. provide, 대비하다, 준비하다. 감이 오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상황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한숨 쉬고 있지 마시고요.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마시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만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갔더니 제물로 바치려고 아들을 칼로 손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섭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가뭄 가운데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잘 풍족하게 요셉 덕분에 잘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즉위했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고난을 당하잖아요. 노예로 전락해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예언하셨어.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삭에게도 그같이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어.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았어. 여러분 힘들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것이 행운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게 조그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평범하게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이 그를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크게 기쁨으로 끝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그렇게 내어 맡기세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골수 있죠. 외골수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빨리 버릴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쁨과 축복이 경험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자족하는 기쁨에 사는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이 자족의 원리를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 13절. 다 같이 13절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비결이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이것을 바울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은 저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로 주머니 차고 자기 스스로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임금이 먹을 것이 지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축하셔야지. 노년을 위해서. 지금 뭐 100세 시대인데 70 넘고 일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뭘로 살겠어요? 자식이 정말 효자라면 자식들이 돌봐주지만 다 자식들도 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때가 많잖아요. 그 뭘로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스스로 준비하는 것, 이게 저축이고 미래를 위해 예금을 들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안의 원칙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칙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데려가실 때도 영화롭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어떤 일에 있어서나 또는 모든 일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웠다는 말의 원어의 해석은 뭐냐? 헬라어 본문에 보면 헬라의 신비 종교 가운데에서 쓰던 말인데 이 말의 핵심이 뭐냐? 그 신비한 종교 속에 깊이 들어가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배웠노라라고 모든 일을 배웠노라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냥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신비로운 체험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바울은 직접 체험하고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갔는지 이 모든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체험해가며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고 그 비밀을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분들 계십니까? 다 보면 다 불만스러운 일들이 내 삶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불평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하고요. 예? 무슨 뭐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 지 오래되고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은혜로운 표정하고 앉아 있어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같은 삶의 고단한 문제와 짐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비워야 돼.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그걸 버렸더니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비웠더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무언가 하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데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 이 모든 것들이 범사잖아요. 삶의 모든 것이 범사예요.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이런 기본은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뭐 감사 이거 해서 뭐 감사하고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매일매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가고 이렇게 견디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90가지가 다 불만스럽고 다 화가 나고 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밖에 없어. 나머지 10가지는 뭐 세보면 뭐 세세한 거 그래도 이런 거 있어서 참 좋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서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그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모든 삶의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바울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감사에 익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한숨과 한탄과 그리고 참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주께 고백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의 일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도우셔서 그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며 능력 있게 자족하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땀 흘려 일하는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